10월 21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37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마라. 주님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주님께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고요하게 주님 안에 지내라. 주님만 믿고 있거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물려 받으리라. 보잘것없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태평세월을 누리리라. 올바른 사람을 목조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무리들은 칼을 빼들고 활을 당기지만 악한 자들의 많은 재산보다 의인의 가난이 더 나으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제1년이었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고 그것을 적은 칙서를 전국에 돌렸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주셨다. 나는 그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비는 바이다. 그 하나님은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시니 유다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어라. 원주민들은 여기저기 몸붙여 살다가 아직 살아남은 유다인이 있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 바치도록 자원예물도 들려보내고 금과 은과 세강과 가축도 주어서 보내어라. 유다 가문 어른들, 베냐민 가문 어른들, 사제들, 레위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야훼의 성전을 다시 세울 마음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예물과 금은 세간, 가축 등 귀중한 것을 많이 내놓아 도와주었다. 황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야훼의 성전 기구들을 꺼내게 하였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것을 유다 대표자인 세스바살에게 세워주었다. 그 품목은 아래와 같다. 금대야 30개, 은대야 1000개, 칼 29자루, 금잔 30개, 버금가는 은잔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 금그릇과 은그릇을 합하여 모두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것들을 함께 가지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길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과 기도를 여는 아침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시작했으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의 생활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시편 37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37편에 나오고 72편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71편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말하라. 흔히 우리가 듣기로는 권선징악에서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교과서적이긴 해요. 근데 안 그런 케이스도 많아.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도 더 많고 뭐 더 권력도 더 많이 갖고 뭐 더 건강하고 더 인기도 많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내가 그놈 속을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다 속고 그래서 이제 뭐 투소도 하고 음해도 하고 그런 발생하죠. 또그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에서 무너지냐면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야, 이게 뭐 내가 하느님 말씀 따라서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기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남들은 다 지할 짓 다 하면서 해도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하느님의 말씀 따르느라고 14년을 도망다녀. 그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도 2번이나 있습니다. 근데 안 죽였어. 그래도 14년을 쫓기지. 여러분 14년이 말이 14년이 이게 짧습니까? 1년 4개월만 쫓겨다녀도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겠어요. 14년을 쫓겨다녀. 잘못이 없는데도.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안 죽였는데 14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상하 사정을 이해하시고 다시 읽으시면 다윗의 노래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앞에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말하라. 풀처럼 삽시간에 그들은 시들고 푸성교처럼 금방 쓰러지리니 야외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내 즐거움을 야외에게서 찾아라.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뭐 그런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내 권리를 당당하게 해주시리라. 고요하게 지내라. 야해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마라.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악한 자는 망하게 마르니요 야훼를 기다리는 자 땅을 물려받으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악인은 망할 것이다. 아무리 그 있던 자리를 찾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나고 격분이 일어나요? 열받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가 참을 거 참고 또 어려워도 행할 거 행하는데 저렇게 지멋대로 사는 놈들이 다 잘 되고 나보다 더 낫게 되는 것 같으니까 열받고 격분하고 이게 뭡니까 소리가 나오죠. 근데 금방 쓰러진다 그러는데 그 금방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만 있는 거야. 우리는 시간 속의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래를 땡겨 살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오늘만은 살아갈 뿐이야.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지금 몰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 달, 2달, 하루, 뭐 1년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하늘께는 그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고. 그래서 금방 쓰러지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는 금방인데 우리한테는 금방이 아닌 거야. 못 볼 걸 다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구하는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을 야훼에게서만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에즈라서를 잠깐 보면요. 에즈라는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즈라는 사제고 학자였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느헤미야서가 더 길죠. 조금 더. 그리고 총독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에즈라는 이제 사제의 입장에서 이제 기록된 책인데 갑자기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 시편 137편처럼 바빌론 리버스 오브 바빌론 합성기도 불렀죠. 비록 자기들이 끌려와 살지만 절대로 시온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유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페르시아 황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끌려와 있는 동안에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긴 거예요. 그 시간까지 계속 남의 나라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 가는 거죠. 70년 걸립니다. 우리는 35년 하는데도 막 친일파들 나오고 뭐 막 그러잖아요. 이 끝났구나 조선은 뭐 그리고 70년이면 그 두 배야. 그 두 배를 지내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예루살렘, 유다 이걸 잊지 않고 있었더니 바빌론 망하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제1년에 고레스가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황제의 칙령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인물을 나에게 주어주셨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그 자원들 또 예물도 들려주고 뭐 금 이거 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뭐 예상이나 했습니까? 기대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황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가 고대 다 넓어가지고 127개 관구가 돼요. 거기에 다 이거 뿌리는 거예요. 황제의 칙령을. 그러니까 뭐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세스파살이라는 사람이 책임자였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재무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금잔 30개, 아니 금대야 30개, 은대야 1000개, 칼 29자루, 금잔 30개, 은잔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 금그릇과 은그릇을 합하여 5400개. 어마어마한 거죠. 포로 살던 팔자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은 물론 고난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뒤에 보면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불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으면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하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대 간의 갈등.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지지하는 사람하고 자식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거야. 근데 집안에서 정치 얘기 못해. 이것도 현재 이런 현상. 근데 사실 저게요.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가 등장할 때 공화파와 민중파 이 두 파가 부딪혀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민중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시저는가 황제가 되려고 했으니까 이놈은 독재다. 실제로 시저의 지위가 독재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집정관 2명이 있다가 한 명이 양보하면 그 사람이 독재관이 되는데 워낙 시저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종신 독재관이 돼요. 그리고 거의 왕 같은 권사를 휘두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공화파들, 공화파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로원 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파는 귀족파, 민중파는 서민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다 이 민중파야. 그리고 아버지들은 다 공화파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시저랑 푼베이오스랑 이제 붙는데 아버지는 푼베이오스파에 있고 아들은
시저 줄리어스 카이자르파에 있고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신앙을 갖게 가족 간의 신앙을 갖게 또 이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그게 많은 모양이 돼요. 부모는 하느님과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느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원리, 복음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교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진리가 아닌 것 그것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그래 자유다 너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는 이유는 이 복음, 하늘나라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약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편 37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느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뭐 하느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못된 짓 하고 살아도 전혀 지금 당장 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이씨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회의도 들고 열도 받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복음, 교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한 믿음의 진리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구원의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